모르시죠? 모를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성가 907번이었나요? 907번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되시니 나는 하느님 당신의 몸, 가장 귀한 노래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느님 당신 나의 구세주 하느님 당신 하느님 당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노래가 되게 어려웠어요. 높았네요, 그렇죠? 네. 저하고 나오신 신부님이 각등 중창단을 했었어요. 이 하단 하느님 당신 나의 모든 것 이거 할 때 저희 같이 음반을 작업을 했었는데 나신부님은 거기서 또 노래도 독창도 하시고 노래 잘 부르시고 그 중에 무슨 노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나는 나의 삶 안에서 너는 너의 삶 안에서 사랑해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그 노래 몰라요? 알아요. 노래 알죠? 네,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셨어요, 나시는. 네, 아무튼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약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던져드리는 강의를 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런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이 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했고요. 물론 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른 데서 특강을 할 때 했던 내용인데, 사실 오늘 이번에 제가 처음에 피점을 준비할 때 구상했던 게 이제 사랑, 자유,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게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나신부님이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되고,
또 나신부님이 최근에 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사랑, 자유, 그리스도 이 주제는 제가 신학생 학사님들하고 같이 피정 때 제가 했던 강의를 갖고 있는데 아직 제가 이걸 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정리가 되면 거기 성경 구절이 많거든요. 주제와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 그런 것들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책임을 져야 뭔가를 하게 돼요. 약속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 피정을 하실 때, 그죠? 여러분들 개인 피정 하실 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베네딕토 수도 같은데 여행 하나 있잖아요. 거기 혼자 가서 지낼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그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묵상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나가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자 할 수 있는 좋은 피정 주제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 주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에피파니아 여기 보시면 이제 에피파니아 이게 아무튼 이게 나타나다라는 뜻이랍니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 나신부님이 계셔요. 이게 나신부님 지금 열심히 어디서 뭔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지금 저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에피파니아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쓰느냐면 주님 공연 대축일을 이제 얘기할 때 에피파니아를 씁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주님 공연 대축일이 뭔지 아시죠? 주님 공현. 주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신 날, 드러나신 걸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주님이 유다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만방의 모든 민족의 구세주로 드러나신 날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갖고 하면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성령을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그런 성령 강림 대축일. 네. 근데 성령 강림 대축일도 뭐냐면 이게 일리가 있어요. 여러 나라 말로 여러 나라 말로 하느님 업적을 찬양할 때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실망하지 마시고. 이 에피파니아 주님 공연 대축일은 성탄 축제 안에 있습니다. 성탄 축제 안에 다른 나라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에게 뭐하죠?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다. 뭐가 있을까요? 동방박사. 네. 주님 공연 대축일을 기념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동방박사들의 이제 학문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옵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중에 4개 다 나올까요? 아니,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마테오 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테오 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묵상할 내용은 그겁니다. 동방박사. 왜 3명이라고 꼭 우리가 생각을 하죠? 동방박사가. 박사들이 나중에 어떤 예물을 바칩니까? 황금과 미향과 모략을 바치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단순한 생각에 동방박사는 3명이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여기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3명인데 다리가 왜 12개지? 네. 별이 있고요. 별을 찾아다니는 이제 별을 쫓아가는 여정이었죠.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죠. 에피파니아, 드러나신 예수님이 만방의 구세주로 드러나는 걸 기념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냐면
동방 박사들이 겪었던 길을 위해서 겪고 출발하고 겪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 여정이 어떻게 나시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여정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그룹의 어떤 박사들이 겪었던 일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 안에는 우리가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에피파니아 이 축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의 잔치가 된다. 주님과 만나는 삶은 기쁨의 잔치가 된다. 라고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은 마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술. 우리 보통 경우에 신앙은 마술과 같이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기뻐야 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신앙을 갖고 살다 보니까 별로 행복한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에서 진정한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남이 없이 내 삶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삶이 정말로 기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인생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내 일에, 내 걱정거리, 내 미래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나는 결코 누구와 만날 수도 없고 내 인생은 결코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아시스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설경구 나오는 문소리? 예. 그 영화의 주제가 저는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버림받고 또 이제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두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간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누군가의 폐쇄되고 수동적인 그런 만남 안에 삶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장애인의 그 빗질을 하잖아요. 방을 청소를 하잖아요. 이 빗질이 평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일인데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희망에 가득 찬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신앙은 환상이 아니다.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러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함께 우리 각자가 고민하고 찾기 위해서 이제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디게 드린 말씀이에요. 신앙과 갈망 아니면 원의 진정한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와 상관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바라지 않는 자녀들과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야, 너 뭐 좀 먹을래? 어디 갈까? 뭐 해줄까? 근데 꼬맹이가 그냥 외면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찾고 갈망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모색하고 막 이렇게 모색이지만 찾지 않으면 하느님도 아무런 일도 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율전동 성당에 신세바라는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청년들이 이제 공부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최근에 발견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는 하느님이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착한 신앙인, 그냥 말 잘 듣는 신앙인을 바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믿어주신다는 거죠. 너는 너의 삶을 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네가 너의 삶을 스스로 살 때 하느님은 가장 행복할 것이다. 맡겨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혼자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끌어주신다. 이런 걸 이제 발견하면서 많은 이제 신앙에 대한 오해를 많이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기를 바라신다. 제가 이제 쓰는 말인데,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굽신거리면서 예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자유로운, 그래서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에 스스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맡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사람이 되기를 이제 바라신다는 거죠. 자유로운 응답. 그래서 하느님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시면서 조종하시거나 아니면 끌고 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손바닥에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띄워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분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은 찾고 갈망하고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오, 찾으시오, 두드리시오,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무언가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갈망을 내가 듣고 느낄 때, 그리고 주님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엄청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루카복음 1장 46절에 이제 1장 38절에 이제 보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랍니다. 이 바랍니다가 없으면 복음은 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신화적인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신화를 벗어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코란 들어보셨죠? 코란. 네. 저기 경전 아닙니까? 이슬람교회. 이슬람교 경전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천사가 성모님을 방문합니다. 근데 거긴 어떻게 나오느냐면, 마리아야,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온 계획을 알려주겠다. 그대로 따라라. 이거는 한 자유로운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건네는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힘을 갖고 하느님의 계획이니까 너는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은 천사가 성모님을 마리아를 방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왜? 한 자유로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이 말이 단순히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사를 할 때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지만 인사를 받아주고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오세요 했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각을 고민을 할 수 있고,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아니 신앙이 머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감정이 아닙니까? 이 오해입니다. 믿음은 물론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지만 분명히 어떤 이성적인 그런 활동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성적인 활동, 의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찾고, 그리고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인지, 하느님의 계획이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인지를 이제 읽어나가고, 이런 이제 과정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어우러지는 것인지를 좀 갖고 있을 때 오늘 강의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로 은혜가 바라신 하느님, 이 말씀과 더불어서는 수동성이라는 병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동방박사 이야기는 서론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책이에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나에게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니, 그러니까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저는 이게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어떻게 나와서 뛰놉니까? 송아지들이 막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좌측 여기 막 뛰고 저기 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가끔 막 옆 사람 옆에 말 송아지 걷어차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습, 헐풀 뛰면서 기뻐서 흥겹게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그런 거보다 하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저 남이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저 남이 얘기하니까 따라가고. 이거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생각해보면 특히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건가,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회사에 해야 되고,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니까 거기 매여서 또 이렇게 5년 10년 있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꿈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걱정거리, 아니면 희망, 이런 것들은 전혀 도외시 않채 그저 내가 이 인생의 틀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또 나중에 자녀를 이제 열심히 키워서, 사랑하는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커서 이제 장성해서 이제 출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나와버렸을 때 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끌려가는 대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각자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인생의 이 구조적인 그런 틀, 사회의 어떤 틀, 어떤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나도 바라지 않는 이 지금까지 끌려왔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마음 상태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나의 삶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의 주체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끌려가는 사람인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만나보면서 얘기해보면, 특히 우리 동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디서 들은 얘기죠. 어디서 본 내용, 누군가에게서 받은 거. 하지만 자기 스스로 소화하지 않은 그저 남의 이야기가 그대로 남았다가 마치 내 생각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나의 기준이 없고 너도 너의 기준이 없이, 나는 내가 남에게서 들은 얘기, 너는 네가 남에게서 들은 얘기, 이런 얘기만 얘기하다 보니까 평행선을 긋고 결국에는 진정한 마음과 고민이 오고 가는 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프랑스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프랑스에 가서 먼저 가장 많이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 뭐냐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면서 또 세미나를 할 때도 마찬가지. 특히 프랑스는 세미나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의로는 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수동적으로밖에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나누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텍스트를 하나 읽고 난 다음에 그래 이 바오를 볼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피에르. 여러분들 피에르 가르댕 하지 않습니까? 피에르가 이 베드로예요. 네. 프란치스코를 뭐라고 합니까? 프랑스화. 맞습니다. 여기 뭐 분명 어떤 분명이 있을까요? 미카엘라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아무튼 프랑스어로 되는데 볼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너의 생각. 그러니까 전 처음에 아니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미 다 답을 만들어 놨는데 내 답이 무슨 나의 생각이 뭐 중요한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잘 소화시켜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너의 생각이다. 우리가 지금 한 얘기를 너는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없으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뭘 했다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찾을 때 뭘 보지? 영화를 볼까? 텔레비전을 볼까? 누구를 만나지? 이런 거 내가 뭘 바라는 걸 할 때는 나 스스로 하지만 어떤 주제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통합진보당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의 기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너의 생각은 어떠냐면 뭐 어디서 인터넷에서 들은 얘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의 생각이 정말 무엇인가.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오늘 드리는 이제 말씀이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이 있는 겁니다. 나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강의에 이 주제에 또 여러 내용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면에서 아니라고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나눌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신앙은 하느님은 자유로운 사람을 원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찾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랑, 자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에만 나는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노예받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노예? 본능, 탐욕, 사회에서 배우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았을 때 나의 마음 안에, 내 안에 나의 자유가 일깨워지고 그 자유를 발견하면서 나는 그 사랑에 사랑으로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에서 또 우리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동성이라는 병, 아직까지 학교 교육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되었던 수동성,
우리 뼛속 깊이 스며든 이 수동성,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수동적이구나. 내가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나의 삶을 정말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제가 이제 주체성의 위기인데요. 사실 이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여러분들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간단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주체성의 위기.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할 때 누군가 날 사랑할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나는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제도 또 가정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인격적인 주체로서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기 삶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가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사회에서, 집안에서 내가 나의 자리를 찾고 발견하고 나의 역할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게 기본적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점점 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잘해주니까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의존적이게 되고 심지어는 대학교 가서도 엄마가 전화해서 아니 내 아들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런 전화를 학교에서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의 엄마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내 아들이 어때서 너 이렇게 내 아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니? 이 얘기를 엄마가 얘기해준대요. 엄마가 지금 한 주체로서 약간 말이 좀 철학적인데요. 간단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지금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그걸 못해주고 있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 그 희생양들이라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렵고, 물론 두려운 건 당연하죠. 두렵고 헷갈리고 기준이 없고. 왜 그러느냐? 한 번도 나는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 스스로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그 천편일률적인 그 시험을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님들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시험을 봐도 무슨 뭐 외운 거 그대로 내는 어떤 그런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의 생각이 뭐냐. 그래서 저는 시험을 자꾸 그런 식으로 냅니다.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라. 너의 생각.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 삶 안에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50대, 60대에서 내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제 서론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얘기를 좀 이렇게 공감을 하시나요? 네. 주체성,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것으로 역할이 다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한 인격적인 주체로 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판단에 책임을 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들에게 요구가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냥 뭐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떠났고 그들이 겪었던 일이 뭐고 그들이 뭘 발견했고 그들이 발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 안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 하지만 지금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저께 나신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스스로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바라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저에게는 지금 성경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때요? 얘기가 옛날에 읽었던 거하고 좀 이렇게 달리 다가오나요? 똑같아요? 이건 어때요? 이 이야기와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토빗기 어떻게 좀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합니까? 떠났죠, 그죠? 그리고 이루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뤘죠. 하지만 거기 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주시되 그냥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함께 그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마술이죠. 알라딘의 예루살렘처럼 램프야 나타나서 뭘 주지 않습니까? 내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이게 마술이죠. 점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점집에서 뭡니까? 가서 신 내린 이 무속인에게 내 인생의 비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부적을 받죠. 하지만 나의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술과도 비슷한 거죠. 주술, 주머니를 외웠을 때 일어나는 일,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변화의 과정, 그리고 발견한 것은 처음에 가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엇, 그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조목조목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저께 우리 읽었던 토빗기에 나오는 그 내용과 흡사하다. 왜냐하면 이게 다 영적인 여정이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의 영적인 여정. 내가 이 영적인 여정을 출발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나의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떠나야만 하지만, 찾아가서 가야만 하지만,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느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찾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느님 여러분을 이미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보이나요? 아직 내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발견해가는 여정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의 변화, 이거 없이 내가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분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나야만 하고, 그 떠나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떠났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툴러서 아까 주체성의 위기에서 보여드렸어야만 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만이 우리를 인격적인 주체로 만들잖아요. 근데 사회는요, 인격적인 주체가 아니라 소모품을 원합니다. 유용한 소모품, 잘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대부분 회사에 들어갔다가 금방 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소모품을 갈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모품을 갈아 쓰는 관계가 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 관계에서 한 인격적인 주체로서 대우받을 수도 없고 대우해줄 수도 없는 그런 관계죠.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 그 코미디 빅리그 그게 나온 갑각을 아시죠?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구나.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주체성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길래 이렇게 됐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라고 생각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있죠? 이제 그 말은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다는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갑과 을! 이거 장사해야 되는데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따가 에어컨 안 되네. 나 짜증나네 진짜. 여보세요. 예 사장님. 그 에어컨 빨리 수리기사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에어컨 고쳐 왔습니다. 네, 어디에 오던 갔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거 추운데 반말을 하세요. 야 손님 와 아니야? 네? 네? F 줄까? 평점 F 줄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럼 미리 출발했었어야지. 네? 그러면 30분 전부터 미리 출발했었어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한 표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야, 이게 죄송한 표정이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고 이거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제가 한번 뜯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딱 보면 몰라요? 수리기사가 딱 보면 모르냐고. 아무리 그러면 수리기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죄송합니다. 아, 이게 죄송한 표정이냐고. 죄송합니다. 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줄. 야, 빨리 고쳐,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야, 빨리 고쳐, 임마! 이게 빠졌네. 아, 사장님, 다 붙였습니다. 다 고쳤으면 꺼져. 예? 장사해야 되니까 꺼지라고. 아, 네. 아유, 인사성은 더럽게 받네, 진짜. 야, 짜증나. 밥이나 먹으러 가자. 잠깐만. 여기 식당이지.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자. 여기서? 어이, 야, 다 고쳤으면 꺼지라고.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왔다고. 우리가 무슨 수리기사인데, 우리 손님이야, 손님. 야, 손님은 왕 아니야? 내려! 아, 예. 아예? 내가 아예 장사 못하게 해줄까? 아예. 야, 건방지게 손님 앞에서 주문에 손안 빼?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한 표정이야? 죄송합니다. 그게 진짜 죄송한 표정이냐고! 야, 가서 메뉴판이나 가져와. 예? 메뉴판 갖고 오라고 빨리! 알겠습니다. 빨리! 뭘 보면 메뉴판 빨리! 예. 뭐 드시겠습니까?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모르냐고. 손님이 뭐 먹고 싶은지 딱 보면 몰라요. 아, 그럼 식당 주인이 하지 말았어야지. 국밥 드실 것 같습니다. 그냥 야, 됐고, 물이나 떠. 야, 주문 받아. 예? 물 떠오라고! 주문 받아. 물 떠오라고! 주문 받아. 물 떠! 주문 안 받아. 물 떠! 왜 이러? 아니, 주문 받으면서 어떻게 물을 떠가요? 그럼 물을 미리 떠왔어야지. 30분 전에 미리 떠왔어야지. 미리. 야, 됐고 에어컨이 안 틀어. 예? 뭔 에어컨 안 틀 거면 우리를 왜 부른 거야? 가사를 왜 불러? 빨리 틀어. 빨리 알겠습니다. 틀어. 아이고, 잠시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먹을 거야? 아이야, 몰라 이거. 뭐 먹을 거야? 이거 에어컨이 왜 안 되지? 야! 에어컨이 안 되잖아. 야, 에어컨이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한 표정이야? 죄송합니다. 야! 식당문에 파리가 들어있어? 파리가 뭐야? 사리가 파리 이거 인터넷에 올려? 뭐야? 아니, 인터넷에 올려? 뭐야? 음식을 팔다 보면은 팔지 말았어야지. 이거 실성했네. 실성했어? 뭐? 더워서 실성했다. 뭐? 에어컨이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뜯어봐자. 이거 왜 안 돼? 배터리가 없잖아. 배터리가 배터리. 이것도 진짜 아니야! 느낌이 싶어요. 네. 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게 사실 요새 나오는 땅콩 리턴 이런 것들 안에 다 스며 들어있는 거죠. 인격적인 어떤 상대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의 사회의 어떤 계약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사람을 대한다는 거. 이게 전반적인 걸 퍼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들의 주체성의 위기의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요 얘기만 좀 더 하고 좀 다시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11절, 12절.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우리는 유다인들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전제가 이 이야기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 생각을 하냐면 숨바꼭질놀이다.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너무 뜨셔서 옛날에
베네토 흉스 경이 아주 살아 계시잖아요. 거의 우리가 잊어버린 그런 분이 되는데 사실 그분이 남겨주신 업적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에 번역된 성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이야기를 하십니다. 숨바꼭질. 하느님은 인간과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당신의 얼굴을, 모습을 숨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숨기고 계실까? 그냥 보여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숨기고 계실까? 이건 이제 우리 좀 이따가 답을 찾아가면서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숨바꼭질 이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법칙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숨었어요. 그분은 찾아야 돼요. 왜 찾는지 모르지만 이 법칙이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되는 이유를 나중에야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숨바꼭질 재미없어서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실마리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우미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토비기 보면 도우미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물고기가 왜 갑자기 나타나요? 물고기가? 그 물고기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마도 다른 일이 일어났겠죠. 곰이 나타나서 곰을 잡아갖고 곰쓸개와, 아무튼 하느님 분명히 숨어 계시지만 우리가 이 숨바꼭질 놀이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안에도 별이 있었지만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희한한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헤로데를 이용해서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우미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숨바꼭질 놀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놀이에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도우미들의 손길에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떠나야 되는 것이 굉장히 먼 여행이고 모험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것 같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야 된다. 뭐냐? 길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포기를 배운다. 그리고 하느님의 새롭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얼굴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5가지 여정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시기 바랍니다.